네, 저희가 자연 속에 있으니까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너무너무 편안한 것 같아요. 원래 모습 그대로 돌아가는 것. 이게 자연은 하나님 만드신 그대로의 상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하게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물론 단체 생활, 규칙을 지키고 질서를 지키고 이런 건 다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원래 나를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 회복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소중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갖고 계신 그 선한 계획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버림을 받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되었다라는 것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33절과 4절 말씀 두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제6시부터 제9시라고 표현된 것은 우리의 시간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낮 12시부터 오후 3시, 그러니까 햇볕이 가장 강할 때 온 땅에 어둠이 덮이게 되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게 개기일식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부분일식이라는 것은 해가 약간만 가려지는 거예요. 개기일식이라는 것은 해가 완전히 가려지는 현상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가 완전히 가려지는가? 해와 태양과 지구 사이에 달이 딱 중간에 끼어서 완벽하게 가려지는 현상. 네, 보이십니까? 네, 이런 현상이에요. 제가 개기일식에 대해서 좀 자료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개기일식이 한순간에 딱 이루어지지만 전체 과정이 있잖아요. 처음에 먹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빠져나가기까지 전체 과정에 걸리는 시간이 몇 시간일까요? 길어야 1시간이래요. 그리고 완전하게 포개지는 시간은 2분 내지 4분이에요. 그런데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면 무려 몇 시간? 3시간. 네. 3시간이나 지속이 됐다는 것은 개기일식이 아니라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적인 현상이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어둠을 담당하시고 어둠과 저주와 심판 가운데 있어야 될 우리는 오히려 건지셔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예수님이 외치셨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여러분, 마가복음을 관심 있게 우리가 매주일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을 베드로복음서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마가는 베드로의 조수였기 때문에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을 거의 옮겨 적은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적 성향이 강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전체 말씀하신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말씀을 몇 가지로 보나요? 가상 7원. 7가지 말씀을 하셨다고 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를 비교를 해보면 7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몇 가지가 쓰여 있을까요? 마가복음에는 베드로처럼 짧고 굵게 딱 1가지 쓰여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적혀 있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7가지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 예수님이 나를 위해 버림을 받으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버림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읽은 우리가 2절 33절과 4절을 보면 예수님은 내게 빛을 주시고자 당신이 어둠을 담당하셨고,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께 용납받을 수 있도록 당신은 아버지께 버림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치르신 희생은 그냥 불쌍한 희생을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뭐였다고요? 네, 할렐루야. 아침에 이제 잠을 깨셔야 돼요. 예수님이 치르신 희생은 뭐였다? 네, 대가지불이었다. 여러분, 1,000원을 주고 아이스크림을 사면 그 아이스크림을 얻기 위해서 대가지불을 하는 거죠.
응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수련회 온 거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회비를 내고 시간을 내고 대가 지불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 대가 지불을 하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게 결코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이라는 건 끊임없이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고 재화를 사용하고 재능을 사용하고 사용을 하게 돼 있잖아요. 이것이 다 대가 지불이더라고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 어떤 것을 valuable, 어떤 것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건 그것을 위해서 내 시간을 값으로 지불하고 내 건강을 값으로 지불하고 끊임없이 희생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대가 지불을 하면서. 그러면 나는 무엇을 위해 대가 지불을 하느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여러분의 가족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마트에서 어떤 귀엽게 생긴 어린아이가 막 달려와서 아저씨 저 이 사탕 사주세요. 아줌마 저 이 과자 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사주나요 안 사주나요? 처음 보는 아이예요. 처음 보는 아이. 사주세요? 네, 사주시면 안 돼요. 요즘은 오해받아요. 왜 내 자녀에게 저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사주지? 오해받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희생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희생도 희생할 마음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희생할 자격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희생할 마음뿐만 아니라 희생할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자격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무례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언제 그렇게 비참하게 처참하게 나를 위해 죽어달라고 한 적이 있냐. 부담스럽다. 내가 언제 그런 희생을 요구한 적이 있냐.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희생을 나를 위해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에요. 올해 저희 교회 주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라.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희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영혼의 아버지로서 나를 위해 희생할 마음이 있으실 뿐만 아니라 희생할 자격이 있으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대체 왜 그렇게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셔야만 했는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대리인이자 또한 동시에 하나님과 하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희생할 그 길을 선택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뜨거운 그 사랑의 심장을 나에게 꺼내어서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기 때문에 나를 대신하여 죄와 사망과 저주로부터 나를 건져내시고 그 죄와 사망과 저주를 대신 담당하신 거예요. 제가 최근에 저희 두 아들을 보면서 글쎄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가 좀 나이가 들어서 약간 여성 호르몬이 요즘 많이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니 다 큰 아들들이 왜 이렇게 사랑스럽고 흐뭇한지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게임을 해도 그렇고 운동을 해도 그렇고 뭐 다른 집들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엄마들은 아이들하고 놀다가 아이가 너무 이렇게 자꾸 게임에 지고 그러면 불쌍해서 엄마들은 주로 져주잖아요. 그런데 아빠들은 져줘요 안 져줘요? 아빠들은 절대로 안 져줘요. 내가 지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나의 존재의 의미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절대 져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아들들이 둘인데 막 기어코 이기려고 하는 거를 제가 게임도 이기고 뭐 윷놀이도 이기고 뭐 배드민턴도 이기고 내가 다 이겼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옆에서 좀 그만해라. 근데 저는 심지어 아이스크림 내기까지 해서 애들이 져갖고 아이스크림 사와라. 그래서 계속 이겼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계속 이겨야 아이들이 이겨요. 아이들이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키도 저보다 훌쩍 커지고 속도도 더 빠르고 힘도 더 세지고 머리도 더 스마트하고 아이들이 스마트폰 넘기는 걸 보면 빛의 속도로 넘기더라고요. 도대체 뭘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굉장히 천천히 올리는데 애들은 어떻게 이렇게 빠른 속도로 스와이프 한다고 그러죠. 넘기는지 와 감탄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인생을 보니까 나는 쇠하여지고 아이들은 갈수록 늠름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또 저희 두 아들을 보면서 내가 나이 들어가는 게 섭섭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에너지 레벨이 떨어져 가는데 아이들은 에너지 레벨이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면서 아, 나의 생명이 아이들 안에 흘러가고 있구나.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내 생명을 뗄감으로 아이들의 인생을 빛나게 하는 건 이것이 삶이구나. 여러분 맞나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 섭섭해, 서운해, 나는 뭐야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마음 가운데 충만하고 행복하고 기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직 애들이 어려서 그래요. 네. 나이 들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이 어둠을 대신 담당하고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당신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께 용납받게 해주신 것.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요.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찢어지사 지성소가 열리다. 네. 예수님이 버림을 받아 우리가 용납되다. 그리고 예수님이 찢어지사 지성소가 열리다. 37절과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자마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둘로 찢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휘장이라는 건 커튼을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두꺼운 커튼이에요. 그런데 이 커튼이 아래에서부터 찢어졌나요? 위에서부터 찢어졌나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이 찢었다면 아래에서부터 찢어져야 되잖아요. 위에서부터 찢어졌다는 게 이게 가능합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성소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장소에 우리가 들어가고 싶어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훨씬 크신 거예요. 굉장히 오랜 세월을 이 지성소의 커튼이 가로막혀 있었는데 하나님은 기다리셨던 거죠. 이거 정말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구약 시대에 일반 유대인들,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자기가 죄가 있으면 제물을 가지고 제단 앞에는 나아갈 수 있는데 그러나 성소에는 못 들어갔어요. 레위인들은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레위인들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자, 그런데 유일하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1년에 몇 번 들어갔어요? 네, 한 번. 네, 맞습니다. 딱 한 번 들어갔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죄를 대청소하는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도 자기에게 죄가 드러나면 그 지성소에서 쓰러져 죽게 되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엄밀한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가 지성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치셔서 죽는다기보다는 자기가 감당이 안 돼서 죽는 거예요. 요즘은 그래도 아이들이 자존감이 많이 있지만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희 때는 갑자기 교장 선생님이 부른다? 굉장히 긴장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은 게 없어도. 길을 가다가 경찰 아저씨가 있으면 반갑게 인사를 하면 되는데 괜히 긴장이 되는 거예요. 네, 옷깃을 여미게 되고 조심스러워지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의 임재 가운데 사람이 나아갈 때 우리는 죄가 다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거룩의 임재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고 싶어도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싶어도 친밀해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지성소에 어떻게 들어가게 되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님의 몸이 찢기심으로 그 지성소의 휘장이 갈라지게 되었다. 자,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그러니까 휘장이 찢어졌는데 휘장이 그분의 예수님의 육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찢어지면서 휘장도 찢어지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 발치에서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는 아들, 딸을 바라볼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지성소 문이 열리고 우리를 어서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가끔 드라마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내 혈육, 내 자녀가 있는데 내가 엄마라는 걸 얘기를 못해. 그래서 애가 유치원에 들어가는데 먼 발치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 있잖아요. 네,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성소 너머에서 우리랑 너무 친해지고 싶으신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을 죄인들인 인간이 감당을 못하니까 멀리서만 바라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분의 육체가 찢어지고 휘장이 찢어져서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자랑거리, 세상의 즐거움 앞에 뛰노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뛰며 춤추며 찬양할 수 있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번 수련회 때 처음으로 초대를 받아 오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인들은 이렇게 모이면 항상 춤을 추나? 이렇게. 네. 약간 문화 충격을 받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 축구장에서 사람들 엄청나게 열광하고 거의 경배 수준이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세상의 그런 즐길거리보다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왜 기뻐 춤을 못 추는가? 할렐루야. 그래서 기쁘게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을 담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에스더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고, 모르드게처럼 하나님의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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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진정한 축복의 시대, 진정한 승리의 시대, 진정한 복음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성소문이 열려서 아버지와 이렇게 친해질 수 있게 됐는데, 아버지는 이제 문이 열렸으니까 빨리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요, 저는 옛날 지성소 시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여전히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남편들이 가끔 그럽니다. 내가 사실 지금 회사에서 큰 문제가 있는데 당신이 좀 나가서 기도해봐. 당신이 나가서, 당신이 하나님하고 친하니까 좀 당신이 기도하고 좀 얘기 좀 들어봐. 이런 거 하시는 분들, 그대가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대가 새벽에 나오세요. 또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 저는 목사님 말씀만 잘 듣겠습니다. 목사님이 친하시니까 목사님 얘기 듣고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겠습니다. 물론 그 태도도 필요하지만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다는, 지성소의 문이 열리게 됐다는 것,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지성소의 문이 열리고 이제 우리는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친밀한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내밀한 거룩한 자리까지 가게 됐다는 게 이게 얼마나 영광인지, 제가 이거 묵상하다가 예전 군대 시절이 생각났어요. 이제 저희 큰아들이 한 1년 안에 군대를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옛날에는 군대 얘기를 해도 감이 없더니 제가 군대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귀 기울여 듣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남자들은 모여서 군대 얘기하는 거 너무 즐겁거든요. 그래서 이제 군대 간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아빠는 카투사를 갔다 왔는데 전국의 주요 도시에 미군 부대가 있는데
정말 알려지지 않은 카투사 땡보직을 다녀왔다. 제가 그 용산의 미8군 군악대에서 미국 국가를 불러왔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 항상 1년에 2차례 훈련을 했어요. 뭐 을지 포커스라든지 이제 훈련을 하면 한반도에 전쟁이 났다고 전쟁 시나리오를 가상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럼 저희는 항상 대구로 내려갔어요. 제가 지금 사실 약간 컨피덴셜, 약간 비밀스러운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정도까지는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전쟁이 나면 휴전선 바로 밑에 서울이 있기 때문에 용산에 한미연합사 작전본부가 있거든요. 이게 작전본부가 처음에 타깃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 작전본부가 대구로 내려갑니다. 대구에도 캠프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캠프에 저희가 내려가서 저는 그 작전본부가 들어가는 지하 벙커의 입구를 맡은 초소 담당이었어요. 근데 초소 담당 무시하지 마세요. 제가 아이디 카드, 뭐 소령, 중령 다 체크하고 제가 확인 안 해주면 못 들어가요.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총 4번을 이 전쟁 시나리오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는데 딱 한 번 저희가 진짜 일찍 들어가서 그 지하 벙커에 들어가 봤어요. 그리고 영화에서나 보는 큰 방 안에 지도들이 쫙 있고 이 작전판들이 있는 정말 전쟁의 모든 최고급 정보가 모이는 자리에 들어가서 봤어요. 가장 그 내밀한 자리까지 들어가고 나왔는데요. 제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 뿌듯한 거 있잖아요. 야, 나는 초소에 설 만한 엄청난 이 자부심을 갖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엄청난 영적 자부심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그런 시대의 예배자들이 되었다. 제가 2013년도에 보았던 영화가 또 하나 떠올랐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히트를 쳤던 영화인데요. 7번 방의 선물 보신 분? 네, 거의 전 국민이 봤군요. 네, 이 영화가 유승용, 갈소원 주연의 무려 1200만 명이 본 영화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마 개봉했던 영화 중에서 3번째였던 것 같아요. 내용을 여러분 대부분 아실 텐데 아직 안 보신 분들은 회개하고 열심히 좀 보시면 좋겠고요. 아빠가 지능이 낮아서 딸 예승이를 키우고 있는데 정말 억울하게 살인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뭐 영화적인 상상력이긴 하지만 딸을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을 뭐 이렇게 선물 박스에 이렇게 담아갖고 그 감옥 안에, 감방 안에 딸과 재회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런데 권력자들의 강압으로 인해서 전혀 짓지도 않은 없는 죄를 자백을 하게 만들고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스토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뻔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개봉이 되었을 때 여러 평론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야, 신파초다. 스토리가 너무 뻔하다. 플롯이 이게 뭐냐. 전혀 기대할 만한 게 없다. 이런 혹평들을 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이분들 왜 이러시지? 라고 생각을 했지만 제가 20대 때 영어 영문학을 전공할 때 제가 똑같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극장에 앉아서 이렇게 영화를 보면 플롯이 너무 현실감이 없다. 캐릭터 구현을 잘못했다. 이런 얘기하고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의 저희 아내, 저의 첫 번째 여자친구랑 지하철역에 가다가 누가 구걸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자친구는 뭔가를 이렇게 돈을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말렸어요. 배우의 조직이 있어. 저거 주면 저 사람이 받는 게 아니고 배우의 조직이 가져가는 거야. 이제 그런 얘기는 하고 앉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인생이 변한 거예요. 결혼을 하고 한 사람을 사랑하고 두 아이들을 사랑하면서 살다 보니까 정성껏 만든 영화도 아니고 여러분 막장 드라마 있잖아요. 너무너무 뻔한 막장 드라마. 그 막장 드라마를 시작하고 5분도 안 돼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을 사랑한다는 게 너무 소중한 일이고 그리고 밴쿠버에서
여러분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에 가보면 거기는 노숙자들도 굉장히 매너가 있어요. 사거리에 차가 서면 앞에 와서 차를 이제 유리를 닦아줍니다. 그리고 구걸을 해요.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돈이 없으면 괜찮다고 그러고 또 가세요. 그런데 이렇게 오시면 이제 저희 아내가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뭔가를 주려고 하고 아니면 우리가 쇼핑한 빵이라도 주려고 하면 저희 아내가 배우의 조직이 있어. 저거 줘봤자 저 사람 가서 술 마셔. 알코올 중독자들, 마약 중독자들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얘기해줘. 오늘 밤에 추운데 술이라도 마시지 않으면 저 사람 얼어 죽는다. 여러분 인생이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자녀들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제가 2013년도에 이 영화를 볼 때 저희 큰아들하고 같이 봤거든요. 큰아들 옆에 앉혀놓고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앉혀놓고 제가 2시간 내내 엉엉 울고 있으니까 애가 저를 쳐다보면서 도대체 왜 저렇게 오열을 하나. 네, 저희 아들도 언젠가는 그런 영화를 보면서 오열할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이야기는 온 세상에서 가장 뻔한 스토리죠.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내어주시는 이야기, 심파조의 너무나 뻔한 이야기. 그러나 이것보다 강렬한 사랑의 이야기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배우자를 사랑하고 자녀를 위해서 목숨 걸고 희생하고 이것만큼 아름다운 사랑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은 배신했지만 요셉은 헌신했다. 43절과 6절 두 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 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여러분 제자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가고 배신했어요. 그런데 의외의 사람이 예수님께 헌신한 겁니다. 인생과 신앙을 살아가다 보면 의외의 사람들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해드린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는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원은 전날 밤에 예수님을 정죄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몰아갔던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만 예수님의 죽음을 반대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 무덤에, 깨끗한 새 무덤에 안치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공회원들에게 비난을 받을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니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뿐만 아니라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장례를 도왔더라고요. 요한복음 3장에 등장했던 니고데모, 이 사람도 유대의 굉장히 중요한 스승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두 명의 중요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의외의 두 사람이 헌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신앙과 실제 그 사람의 진실한 신앙은 다른 것일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언제 느꼈냐면 중고등부 사역을 제가 오래 했었거든요. 그런데 성경 공부, 매주 성경 공부를 해보면 정말 성경을 잘 알고 대답을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부터 계속 졸고 핸드폰 만지작거리고 장의자 밑에 기어다니고 온 교회 청소 옷으로 다 쓸고 다니고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도대체 쟤네들은 왜 저러나. 그런데 저희가 첫 번째 전국 청소년 예배 캠프를 한 적이 있어요. 2002년도 겨울에 월드컵이 있기 전 겨울이었는데 정말 전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청소년들이 모였거든요. 그 여주 수양관이라는 곳이었는데 저희가 도대체 왜 거기를 장소로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1,900명이 모이는 자리에 2,900명이 왔어요.
여기는 지금 굉장히 공간이 좋잖아요. 근데 1,900명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2,900명이 들어오니까 정말 숨쉬기도 어려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게다가 겨울에 히터 틀어놓죠. 앞에서 뜨겁게 찬양하죠. 애들 막 뛰죠. 중간에 아이들이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다가 막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입신을 한 줄 알았더니 산소가 부족해갖고 와, 밤에 잘 곳이 없어서 교회 본고에서 자고 막 그랬습니다. 그럴 정도로 힘든 수련회였는데 50명의 아이들을 저희가 스태프 조끼를 줄 테니까, 그 당시에는 패딩 조끼가 굉장히 귀하던 때였어요. 요즘처럼 흔하던 때가 아니었어요. 패딩 조끼를 비싼 걸 주겠다. 그랬더니 맨날 이렇게 건들거리고 핸드폰 보고 예배 집중 안 하던 애들이 모인 거예요. 몸쓰고 힘쓰기 좋아하는 애들 50명이 모였어요. 근데 그 50명이요, 겨울에 화장실이 얼으면 그 화장실 얼은 거 다 뚫고, 그 아이들이 눈길 다 치우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하루 종일 예배도 못 들어가고 한겨울에 밖에서 고생한 그 50명의 봉사자 아이들이 고등학생 아이들이었는데, 밤에 숙소에 들어가서 11시부터 기타 한 대 들고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가 본당에서 이렇게 풀 세팅으로 예배 드리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정말 뜨겁게 막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고생을 해봐야 되는구나. 기타 한 대만 있어도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제가 그 아이들을 보면서 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평상시에 그렇게 예배드리지 않는 애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을 예배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겉모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의외의 인물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성경 역사에서도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어요. 바벨탑 사건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우상 숭배자의 집안에서 믿음의 조상이 될 한 의외의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가 누구였어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의외의 인물이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사사시대 400년 동안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을 쳤어요. 그 바닥을 친 게 너무너무 심해갖고 나중에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근데 사울왕을 세웠는데 더 심각하게 바닥을 쳤어요. 그렇게 400년 동안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뒤집어 놓으시기 위해서 시골 목동을 부르셨어요. 그게 누구였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전혀 의외의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움직이실 때 와, 저 사람은 세상적으로 너무 탁월하니까, 세상적으로 잘났으니까 그런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 지성소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헌신된 사람, 하나님 말씀하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의외의 인물들을 들어서 이 시대에도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요일 교회가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시기를 사모하고 꿈을 꾸는 교회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반이 왔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 가운데 정말 다윗과 같은 예배자들이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스더와 같은 기도자들이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가의 다락방 성령 체험을 했던 120문도들이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이번에 이제 텍사스를 다녀왔는데요. 제가 어디 이제 해외를 가거나 다른 도시를 가거나 다른 교회 집회를 가면 목사님 팬이에요. 제가 영상으로 목사님 설교 오랫동안 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에게 감사하지만 저는 또 속으로 생각을 오래 하는 사람이잖아요. 과연 이게 좋은 현상일까? 무슨 얘기냐면, 목사님 응원해요.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제가 회복이 됐어요. 제가 은혜를 받아요. 그러나 목사님처럼 살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제가 그 예전에 충격적인 경험했던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양재 온누리교회 예배당이 뭐 정말 이거보다 더 크거든요. 그런데 수요 여성 예배가 끝나고 나서 다 은혜를 받았는데 한 권사님 막 달려오시는 거예요. 목사님. 네, 권사님. 제 딸이 따님이 무슨 일이? 제 딸이 목사랑 교제를 합니다. 네?
목사랑 교제를 합니다. 제 딸이 목사랑 교제를 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와, 목사한테 그럼 목사가 떨어져 나가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무슨 영적인 쇼를 하는 걸 구경하는 게 신앙생활일까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사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콜링이 있는 분들, 저는 신학교 가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콜링이 있는 분들, 나는 이 시대의 다윗과 같이 시대를 영적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저를 후원해 주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한국 교회는 교회가 줄어들고 교인들이 줄어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더 이상 목회자들이 나오지 않는 게 문제가 되는 시대가 올 거예요. 지금 전국의 신학교들이 다 미달이에요. 신학교 가지 않으려고 해요. 목회자 되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된 게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너무 힘든데 너무 행복해요. 진심이에요, 진심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단 한 번뿐인 인생을 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나도 재밌게 부유하게 화려하게 살아봐야지. 그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부르심이 정치에 있든지 경제 사업에 있든지 의료 분야에 있든지 교육 분야에 있든지 예술 분야에 있든지 다 좋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정말 한국 교회를 회복시키는 사역자로 하나님 부르신 사람들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인생이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인생은 행복했어요. 다윗의 인생이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의 인생은 행복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세상에 즐거움, 유혹이 많지만 그거 다 뿌리치고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행복한 길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